주님,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거북이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근데 이 거북이의 소원은 하늘을 나는 거였어요. 이걸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 두루미한테 부탁하기를, 야 두루미야, 네가 막대기 끝을 하나 물고 내가 그 끝을 물고 그러면 네가 날 때 나도 하늘을 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거북이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랑 거북이가 막대기를 서로 물고 하늘을 쫙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거북이가 사는 동네 일을 이렇게 날아가는데 거북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그 거북이에 묻습니다. 야, 누가 그렇게 기막힌 생각을 했니? 왜 거북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한참 생각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건강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행동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사실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힘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과 설교 중에 습관에 대해서 중간중간 나눴습니다만 오늘 아예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은 그 사람의 습관의 결과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깜짝 놀라고 끔찍한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의 결과를 바꾸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게 좌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오랜 동안 해왔던 내 생각의 습관, 내가 오랜 동안 해왔던 내 행동과 말의 습관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습관 얘기하면 옛날에 머리 국적거리는 거, 머리털 꼬는 거, 눈 깜짝이는 거, 다리 떠는 거, 그런 건 인생의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칩니다. 오히려 인생을 좌우하는 습관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좌우한다라는 말도 어쩌면 습관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란 단어를 쓰려면은 누구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청혼할 때 그때나 한번 써먹지 우리 인생에는 운명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예정을 안 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운명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 인생은 어떨 때는 마치 뭔가가 좀 결정된 것처럼
마치 정해진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좀 여러분께는 싱거운 대답이 되겠지만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이 우리를 습관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살아왔던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다운 열매를 맺고 살으라고 축복의 말과 권면의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바울 사도는 새 사람 이전에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옛사람은 뭐예요?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쫓는, 즉 그렇게 살아야 결국 인생을 후회와 절망과 한숨으로 만드는 그런 악하고 나쁜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옛사람을,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바로 뒷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새 사람으로 우리를 선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도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어떤 분은 이게 안 느껴져서 그렇다고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믿고 안 믿고,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자기의 내면의 태도와 이 습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서 작용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딱히 내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면 별로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짓고 범하는, 기억하는 죄보다도 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습관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습관, 나쁜 버릇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나쁜 버릇을 들여보려고 애쓰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습관은 그냥 내가 마음에 먹는다고 바로 좋은 습관이 들여지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나쁜 습관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쁜 습관이 들어요. 왜? 그게 사람 안에 악한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쪽으로, 그게 편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에요. 좋은 습관은 좋은 걸 알면서도 이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 악한 죄성을 거스리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좋은 습관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삶에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사실로 나타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 믿는 증거와 열매를 맺고, 이 모든 약속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믿음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습관이, 내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알기는 알지만 나 편한 대로 눌러봤다가도 또 다시 그렇게 나오고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래도 옛 습관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던 대로 살면 믿음이 없거나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지 쓰고 싶은 대로, 좋은 일에 썼겠습니까? 뭐 건실한 투자를 했겠어요? 아니죠.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형이 그 동생을 향해서 꾸짖는 말 보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리지만 이 돈 가지고 나쁜 짓은 다 한 거예요. 근데 돈 떨어지면 고생입니다. 돈을 의지해 산 사람은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다 아는 경험이에요. 그러다가 굶어 죽게 된 판에 그래도 회개하고 차라리 굶어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굶어 죽자, 차라리 종으로라도 살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면서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용서해 주실 것인가.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나간 첫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당연히 용서하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탕자의 비유의 일부입니다. 2부는 큰아들이, 집에 있던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보고 나서 아버지께 분노하면 이런 장면이 이어지죠. 근데 저는 여기서 바로 요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 다음부터고 탕자의 그 다음 날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탕자는 자기를 그렇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신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저는 뭐 100번 1000번이죠. 그리고 막 마음에 수없이 결심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내가 이런 결심 몇천 번 했을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잔치가 끝날 다음 날 아침 탕자는 과연 자기가 결심한 대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아들답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날 탕자가 몇 시에 일어났을까, 이게 궁금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삽을 들고 밭에 나가자 자기도 그 삽을 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을까? 물론 하루 이틀은 눈치 때문이라도 결심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탕자가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쓴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일 겁니다. 그 몇 년은 나쁘고 악한 습관이 몸에 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어요? 밤새 퍼마시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잤겠죠. 돈이 있으니 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고 나쁜 습관은 온몸에 다 배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결심한다고 다음 날부터 아침에 눈이 딱 띄어가지고 삽 딱 들고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탕자에게는 자기가 새롭게 살아야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아버지의 용서를 내가 정말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이 자신의 몸에 밴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힘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뀌어야 탕자가 자기가 결심한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해도, 아버지가 아들로 세워졌다고 해도, 반지 끼고 뭐 아들처럼 걸어간다고 해도 여전히 방탕한 거리에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럼 돌아왔지 똑같아 라는 말. 우리가 옛날에 저도 시골 살 때 그런 얘기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새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습관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해 놓으신 이런 믿음과 말씀의 축복들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좀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의 말씀을 들고 작년에 살았는데 올해 또 저걸 들고 사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부족할까? 믿음이 부족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의 버릇,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 습관들, 이것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걸 이겨보고 바꿔보려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습관의 문제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하는 대로 내가 이것만큼은 고쳐야지, 정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술 중독이든지 뭐 다른 건지 혹은 말의 버릇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점잖게 이래도 흥 저래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중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굳이 바꿔야 될 나쁜 습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습관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과 사업장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혹은 내가 잘 가다가 한 번씩 뭔가가 상황 속에서 내가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스스로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내면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면 많이 알죠. 성격,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 사람마다 독특한 성격을 통해서 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격 성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죄를 타고 나타나서 더 악하고 독하게 내 믿음과는 다르게, 내 결심과는 다르게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잡고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성격 이거는 바꿀 수 없겠지만 이 성격 속에 내 악하고 독한 이 죄성이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걸 망가뜨리지 않도록, 관계를 깨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가 되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심수봉이라는 가수, 이거 모르는 분 계시죠? 하여튼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근데 제가 요걸 말하는 건 우리의 성격과 옛 습관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그 사람이에요. 여기 평상시에는 다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뭐만 한번 딱 상황만 되면,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때 그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면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을 그냥 제가 쉽게 말하면 그때 그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할 것입니다. 저도 여기 제 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커온 제 동생도 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저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제 동생 가족들도 저에게 이 교회 왜 나오겠어요? 형이 저리 뻔뻔히 거짓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목사로 설교하면서도 내 인생의 믿음의 약속과 말씀의 약속이 왜 나와 아내의 관계에서, 나와 내 자녀의 관계에서, 내 삶에서는 안 나타나는지를 제가 많이 고민했고, 그것을 고치려고, 제가 그랬죠. 저는 참 부정적인 생각과 이걸 많았다고, 이걸 고치려고 무던히 노력했다고. 제가 전에 한번 제 얼굴이 워낙 딱딱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나마 지금은 많이 밝아진 거라고. 이게 그냥 기도하면 주여 얼굴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면 싹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거울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믿습니다 해도 딱딱하고 굳은 얼굴로, 이 부정적인 말로, 말에 칼이 나가는 한두 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것을 알고 고쳐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여기 역사해 주시라는 이런 기도와 제가 벗어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저는 위선자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목사 중에 많았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위선적이에요. 교회 나오면 참 사랑만, 저분이 저런가. 근데 가족 가면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예수를 믿냐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 속아갈 수 있는, 예수는 믿지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은, 그러니 그때 그 사람들로 살아가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나 여전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성격을 타고 나오는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안 하려고 머릿속으로는 몇 번 노력했는데 그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제가 안 건드렸으면, 상황이 안 그랬으면 안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내적 습관이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찾으면, 그 신비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그 자체에서 막 온기가 나오는 그런 따뜻한 돌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이 무슨 병이나 다 고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바닷가로 강가로 다니면서 돌을 집어보는 거예요. 돌을 집어가지고 차가우면 그냥 바다로 버리고, 집어서 버리고, 이거를 수십 년을. 뭐 하는 거 아시죠? 차갑구나, 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딱 잡았는데 정말 이 돌에서 막 열이 나와요. 찾았구나 하는 순간, 아시겠죠? 마음은 찾았구나. 수십 년간 집었다가 버리고, 집었다가 버리고. 그러니 뇌가 이제 생각할 틈도 없어. 아, 찾았구나, 뜨겁구나, 훅. 이게 습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인생에 엉뚱한 결과를 낸다는 것의 한 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이 문제를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그래도 아직도 연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을 표로 삼고 살아가는데, 저도 믿음의 표적을 주시라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애쓰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는 내가 올해 꼭 바꿔야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좋은 사람이 되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믿음의 열매와 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지 뭐 하는 바로 그것 붙들고 이거 고쳐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어떤 분은요 누가하고 말만 하면 하여튼 시작이 에이 그건 아니고 해요. 그분도 자기도 나쁜 뜻을 한 건 아니래요. 누가 말만 하면 에이 그건 아니고, 근데 자기도 똑같은 말 하면서 에이 그건 아니고 많아요. 어떤 상황만 나타나면 마음속에 두려움부터 들어가지고 의심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뭐든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신,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아주 구체적인 소위 성격이라고 하는 것 속에 오랜 동안 습관에 묻어서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기도하는 시간 따로, 우리가 또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는 시간 따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올 한 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씩 붙잡고 이것만큼은 꼭 바꾸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바꿀 수 없던 그런 내면의 습관 하나 바꾸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나 된 것은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머리로 목사가 되어 박사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그걸 바꾸려고 요즘도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어요. 함정에. 그러면 또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길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유신의 말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이 삼국시대 신라시대 화랑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 기생집에 빠져가지고 허구한 날 기생집 가서 술 먹고 그냥 놀다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엄청 꾸짖었다고 그러죠. 네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 이제 김유신이 결심을 하고 이제 기생집을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 얼마 지났는데 그냥 말 위에서 잠깐 조는 사이에 딱 눈을 떠보니까 말이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잘하시네. 그 기생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김유신은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김유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애지중지에 아끼는 그 말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중학교 때 이걸 읽고 제가 제 기억이 선명. 그때 아니 왜 말을 죽여? 지가 잘못해놓고 그게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지가 안 가야지 왜 꾸준 말을 죽여? 제가 나중에 이 김유신의 말이라는 얘기를 우리의 습관과 연결해 생각해 보니까 딱 우리의 습관의 문제예요. 김유신이 말을 죽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김유신은 이제 뭐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 그건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습관이 정말 이제 말도 습관으로서 아예 안 가기 전에는 깜빡 졸면 말은 예전에 가던 대로 기생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바꾼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김유신이 애마를 죽이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해서 결심만 하고 자 기도합시다. 주여 이 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샥 없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금방 천국처럼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 인생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악한 습관을 내가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고 고쳐가려 했을 때 성령이 힘주시고 그게 고쳐지면서 주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습관의 말을 타고 있다고 하면 이 말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 말에 고삐를 잡아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습관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습관이 우리가 잘 길을 들이면 좋은 습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최악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못 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자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거룩한 성화를 향해 나가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아는 그거 말, 생각, 행동 중에 뭐 하나도 붙잡고 고쳐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그 약속이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여전히 쫓고 따르는 나도 모르게 그게 문제야.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오늘 습관 하나씩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에게 열매 맺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